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사랑금식기도원 원장 박경숙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면 엄청난 상이 있다 하지요. 말씀에서 나열된 것 중 어느 하나만 버리면 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 버리면입니다. 이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나 그 어떤 것이 있는 그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버린 자는 하늘의 상급이 무한정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홀어머니 모시고 살든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든지 자녀가 있는 부모이든지 소년 소녀 가정으로 살든지 아님 부모 형제 가족이 다 같이 살든지 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집이나 전토를 아낌없이 버린 자는 상으로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죽어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네요. 천국에 다 들어간다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가족을 다 버리면 즉 아비, 어미, 형제, 자매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버리면 이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남편과 아내를 버리면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네요. 그건 웃으려고 하는 말인데요. 만약 남편과 아내를 버리면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아마도 남편, 아내 버려버릴 분들이 수두룩하게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농담입니다. 지금께서 버리라는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진짜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진짜 정말로 버려야 합니다. 말만 해서는 하나님께 믿음을 통과 못 받습니다. 합격 못 합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 말로만 하는 가짜 믿음을 가진 자 누구인지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테스트는 실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리는 이야기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기 직전까지의 사건이 나와 있죠. 모든 건 실전입니다.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테스트를 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믿음으로 온전히 버렸을 때 비로소 믿음이 합격되면 믿음으로 버린 모든 것을 100배나 하여 다시 돌려주십니다.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분이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고 본처 사라를 통해 25년 만에 딸랑 이삭 하나 주시면서 그나마 이제는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네요.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이삭보다 더 사랑했으면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100살에 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달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었죠. 100살에 난 자식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당연히 동물은 불에 태워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로 구약에 드렸는데
사람인 이삭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라네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독자 아들을 불태워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신다면 하나님이 미쳤다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냐며 시험에 들어 당장 하나님 떠날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그 아들 내게 좀 줄래? 그런데도 못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엄청난 요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마지막 테스트, 관문으로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는 요구를 하셨지만 이미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번제로 독자 아들을 달라고 우리에게는 무리한 요구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너무 늦게 태어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이미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실 때 아내 사라하고 결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1대1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으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지 사라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같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드릴까? 라고 의논했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못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첫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라도 있었지만 사라는 90세의 첫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하나밖에 없는 진짜 독자 이삭뿐입니다.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 하면 사라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놈의 영감태기가 나이 먹더니 노망이 단단히 들었구만 하면서 머리카락 수염 죄다 뜯어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삭 데리고 집에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이삭을 숨겨놔도 불안해서 도저히 안심이 안 돼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되긴 이미 틀렸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기엔 험산줄령을 넘어 엎치락뒤치락하며 하나님께서는 앞일을 어려우니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롯도 버리고 떠나라 했는데 혈육의 정 때문에 참아 버리지 못하고 데리고 갔다가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것은 미련 없이 빨리 버리는 순종이 있을 때 힘든 훈련이 빨리 끝납니다. 온갖 죄들을, 세상 것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만은 못 버립니다, 주님. 그것만은 이란 그것 때문에 하늘문이 안 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빨리 버리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일들이 속히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내 사라가 대단한 미인이다 보니 왕들이 사라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서 아내도 2번이나 빼앗기고 사실은 자기 목숨 살자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 왕에게 주는 겁쟁이 남자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서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여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오는 이 시대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본문 말씀처럼 될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 후손들로 만드시려고 선택하시고 부지런히 키우고 계십니다. 선택된 자는 순종뿐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테스트할 만한 믿음이 되었을 때 믿음의 테스트를 이같이 꼭 하십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아들을 죽이라는 시험은 하지 않지만 보통 평범하게 순종할 수 있는 가벼운 시험을 결코 준비해 놓고 있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시험이 가벼운 시험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나에게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또 이 시험이 한 번쯤 살짝 떠보는 시험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진지한 실전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올 때 많은 고민을 깊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빼어들어 이삭을 죽이려 할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결박하여 번제단에 올려놓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마음이 약해져서 차마 칼로 아들을 찔러 죽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진짜로 그 아들을 죽여 하나님께 바치려는 심정으로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칼을 든 아브라함의 손을 급하게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끝까지 관찰하며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버림으로, 즉 드림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의 육신의 후손들이 세상 끝날까지 자자손손 복을 받고 살 뿐더러 또한 계속적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져 나아가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도 또한 세상 끝날까지 100배의 축복만이 아닌 무한정한 축복을 받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1000대가 뭡니까? 지금 벌써 1000대가 훨씬 넘었지요. 세상 끝날까지 복을 받는 하늘과 땅에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줍지 않은 믿음으로 믿음 있다 자랑하지 마십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마귀도 영물이라 저와 여러분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잘 알기 때문에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습니다. 교만을 버립시다. 겸손합시다. 오늘날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키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니요, 못해요, 불순종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제자 삼기 위해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살아야 할 어부 일을 단번에 곧바로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생업을 당장에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 다음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이들 두 형제도 곧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배를 버렸다는 뜻은 그들의 전 재산을 버렸다는 뜻 아닌가요? 또 아들들이 아버지도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곧바로 예수님께 갑니다. 아버지 일을 돕고 공경해야 하는 아들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불연막심한 자식들이라 하겠죠.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사람 일이 먼저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써 불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관원들이 잡아 옥에 가둘까 봐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서 집에 있을 때도 집 문을 꽁꽁 잠그고 사는 겁쟁이들이었지만 오순절날 불성령을 강하게 받은 후에는 세상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목소리 높여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41절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들이 학식이 많았다고요? 아니요. 같은 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고 아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이들이 배우지 못한 무식쟁이들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명령 사도행전 1장 5절로 6절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110여 명이 저녁 기도에 힘썼으며 오순절 날이 이르러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불성령을 받고 난 후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증거하므로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제자의 수가 단번에 3,000명 또는 5,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믿음의 수위가 커져 맨 나중에는 12 제자가 모두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빛된 삶과 소금의 직분을
훌륭히 잘 감당하신 믿음의 본이 되는 선배님들이십니다. 본문 말씀처럼 이들이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쫓았더니 성경 말씀에 기록된 언약대로 그들의 자손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어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코 잘되는 복을 받으며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12제자는 천국에서 이러한 상급을 받았네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천국 성곽 12기초석에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았네요. 상급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일한 만큼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면류관에 관해 기록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에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같은 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평강의 면류관. 성경에 기록된 것만 제가 기록했습니다만 면류관 종류가 많다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들만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위해 일한 만큼의 상으로 집을 짓고 있는 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천국집이 완성되면 우리를 신랑 예수님께서 직접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빨리 가실 수도 있고 늦게 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도 있겠지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순종하며 열심으로 일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되셔서 이러한 상급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와 또 제자들 같이 모든 것 다 버리고 곧바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분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에 기록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과 전토나 사랑하는 가족을 버린 자는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불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나 아브라함같이 혈육의 정 때문에 아님 불쌍해서 아니면 남녀 정 때문에 못 떠나 보내는 것 그 어느 것이라도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문제 해결 위해 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깊지 못합니다. 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믿음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드리고 영화롭게 드리고 높여드리고 거룩함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아버지가 버리라 하시는 것, 아버지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정 때문에 불쌍해서 아니면 어떠한 다른 것 때문에 다 버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버리라는 것 다 버리고 롯 마지막 아브라함이 버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 다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 없이 버릴 것 다 버리고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더 많은 세상에 알려드리는, 그래서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넘치게 기름지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 기도 아버지 머리에 종양이 있습니까? 머리에 종양이 있는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목에 종양이 있습니까? 목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갑상선 있습니까? 갑상선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가 약한 분이 있습니까? 위를 치료해 주시고 소화 잘 되게 하시고 무엇을 먹든지 크게 소화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도가 나쁩니까? 요도가 약합니까? 방광이 약합니까?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손 얹고 기도하는 부위마다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랄진데, 아버지 당 때문에 합병증이 왔습니까? 그래서 발가락이나 이런 모든 합병증이 와서 아픈 곳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성시 아픈 자 있습니까? 그 복성시 아픈 자 복성시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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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치유될 자다. 그리고 또한 발가락이 아픈 자 아버지 하나님 발가락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치료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 귀가 안 들리는 자 있습니까? 오른쪽 귀 지금 현재 비시카파리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른쪽 귀는 열릴 자다. 열릴 자다. 열릴 자다. 확실하게 열려서 선명하게 말소리가 들릴 자다. 할렐루야. 다 깨끗하게 오른쪽 귀를 치유하셔서 주님께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문제 있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의 모든 문제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결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어 모두 구원받아 천국 가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예수님 아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죄에서 돌아서길 원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저를 위해 다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합니다.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제 생에 오셔서 주님의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다 잘하셨습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오는 주일에는 꼭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목사님의 신앙지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세요. 샬롬.